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방금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서 아울리치 수련회, 아울리치 여름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교육부서 연합 아울리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내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영혼을 기쁘게 섬겨 주시고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셨겠지만 저도 참 이번 수련회가 참 기뻤습니다. 참 기억에도 많이 나고요. 왜 그러냐면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 때마다 막 기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반찬이 나올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체질이 뭔가를 많이 먹으면 많이 붓는 체질이거든요. 이번에 밥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엄청 많이 부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아침에 저희 말씀 암송한다고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역대급으로 부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제 코가 큰데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코까지 부어가지고 지금 코까지 부었다. 그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밥 해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지체들,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도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 서고 찬양하고 맡은 자리에서 함께 해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참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알게 모르게 가장 뒤에서 가장 많이 뛰고 아이들의 안전과 식사와 이동과 모든 순서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수고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셨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맛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아울리치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사용했던 물품도 정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목요일날 운영했던 부스도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특별했던 일정들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는 끝났지만 우리의 아울리치는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울리치는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울리치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아울리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삶은 언제나 아울리치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며칠 동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동네에서 계속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표현을 마음에 담고 싶은데요. 그 표현은 바로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내 사람이다,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보면요, 주님은 그 제자들만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장차 앞으로 21세기에도 26년 8월에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곧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미리 바라보고 품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에서 13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26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야,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르면, 본문의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잠시 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 내가 배신당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내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날지라도 너희는 내 사람들이다. 너희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며 심지어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놓아버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 사람으로 여겨주셨죠.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토록 연약한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 부르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용된 이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랑을 잠깐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맞먹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두 번째로 이 끝까지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크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 극진한 사랑,
사랑의 온전한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끝까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사랑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을 전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무엇을 내어주신 겁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최대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끝까지라는 말에는 세 번째 의미로는 목표와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표와 완성.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 그들이 잃어버린 신앙 고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목적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받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부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며 완전히 최대치로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단회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세우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하시고 세우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들이 너무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과 우리가 말하는 내 사람은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자기 사람을 선정하곤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기대를 저버리면요,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줄 그 사람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품으셨지만 우리는 작은 실망 하나에도 사람을 마음 밖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야, 그 사람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내 사람이다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을 남처럼 여기죠. 차갑게 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피할 수 없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끝까지 유지되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단회적입니다. 한 번 잘해주고는 야, 내가 이제 사랑을 다 실천했다 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요, 일시적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잘합니다. 마음이 식으면 그러나 멈춰버리죠. 감정이 뜨거울 때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식어버리면요,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요, 소극적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하죠. 또 우리의 사랑은요, 편애적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번 아울리치 수련회하면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편애하고 단회적인 사랑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일그러진 사랑들을 많이 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 이번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정작 교회 안으로 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동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는 짜증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친절했지만 함께 섬긴 지체의 부족함은 마음에 오래 기록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주고 내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대한 복을 주실 때에는 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을 쉽게 원망하고 마음으로 멀리 떠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는 나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본다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내 필요에 따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우리를, 주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으로, 생각으로, 고백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상처 입히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도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계속해서 망가지고 일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새신자 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할 때 위해서 듣는 그런 기초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가슴에 새겨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 복음 안에 새겨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는 주님을 늘 배신하고 나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께 늘 등을 돌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내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등을 또 돌렸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금 품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어요. 나는 또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또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또 이웃을 향해서 일시적인 사랑, 편애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면 주님이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너는 편애적인 사랑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웃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주님, 이 잠시 순간만 내 구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만 그분은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야 창희가,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께 단회적인 사랑, 이웃들에게 편애하는 사랑을 베풀지만 그분은 그런 우리를 또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연약한 사랑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또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또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이 내가 얼마나 편애적인 사랑을 해왔고 단회적인 사랑을 해왔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사랑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오전 때 들은 것처럼 우리는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실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도 바라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야 주님,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었군요.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군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써 나는 이제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는구나 를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수많은 죄악이 내 삶에 가득하지만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구나.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온전히 죽음도 끊지 못하도록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어주시는 아울리치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울리치의 삶을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라는 말은요, 바깥을 향하여 손을 뻗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밖으로 손을 뻗는 것도 아웃리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요, 내 안에 갇혀있던 손을 내 삶의 바깥으로 내미는 것도 아웃리치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가족에게 사랑의 손을 뻗는 것도 아웃리치라는 말이죠. 교회의 지체에게 손을 뻗고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와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아웃리치라는 말입니다. 교회 앞에 부스가 세워져 있을 때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를 닮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아울리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여전히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웃리치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사람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 우리 가족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렸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과 악을 그대로 허용하거나 필요한 경계까지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바로잡아야 할 때에도 그 사람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며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웃리치의 삶, 나를 향해 사랑의 손을 뻗는 삶을 먼저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기 사람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에 감격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받았는데 또 사랑하기로 작정하네 라는 사람이 보인다면요,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당하고도 또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도 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단회적이고 일시적이며 편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랑은 정말 힘든 사랑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내 사람인데 여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아이고 참 목사님 그 대도 안 한 이야기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설렘, 기쁨, 따뜻한 어떤 감정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 사람을 보면 반갑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요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뭐하며? 오래 참고. 목사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는 감정이 생겨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지금 창희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네 라고 여겨주시는 그 중요한 증거는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언제나 뜨겁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지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됐지만 감정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우십니까? 그렇다 해도 그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있다면요,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있다면요, 분노를 온유로 되갚아주고 있다면요, 성경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감정적인 벅참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거고 나를 아프게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완전히 좋아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여전히 아픈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참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베드로가 말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잠시 감정이 달아오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슨하게 만들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열정을 다해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쉽게 끊어내지 않고 다시금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뜨거운 사랑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경험하십시오. 주님, 지금 목사님, 그 사람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주님이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뜨거운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가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뜨겁게 사랑해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토마스 고딘이라는 청교도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인내해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 이제 목사님, 이제 나는 뜨겁게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 포기할랍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로마서 8장 말씀,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뭐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끊어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당신은 나 이제 못 사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주님은 절대 끊어내지 않으시죠.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을 위해서 이제 몸부림 좀 쳐봅시다.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이야기처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좀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몸부림 쳐줘 봅시다. 한 번 더 참아 봅시다. 한 번 더 기다려 줍시다. 한 번 더 온유하게 말해 줍시다. 쉽게 내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아울리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수고한 지체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봅시다. 집으로 돌아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교회 안에서 혼자 있는 사람 곁에 앉아주고, 혼자 밥 먹는 사람 옆에 앉아주고, 아픈 사람에게 연락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부스는 접었지만 사랑은 접지 맙시다. 행사는 마쳤지만 섬김은 멈추지 맙시다. 수련회의 열기는 식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식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울리치 수련회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는 이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시작되며 직장과 학교의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나와 가까운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손을 내미는 순간 다시 아울리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이번 아울리치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밖으로 뻗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삶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울리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나는 부족하고 부끄럽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 못했다고 낙심치 마십시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다시 발견하고 다시 손을 뻗어봅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아울리치에 별 관심도 없고 나만을 위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 전하기 위해 몸부림쳐 봅시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